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125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적용되고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한 참된 믿음이 어떤 자세이며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가 있었는데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현대 문화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의 문화로서 여인은 감히 법정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여성은 재판장을 만나 변론할 수도 없었고 항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재판장을 만나려면 억울한 일이 있다면 여성이
직접 가지 못하고 남편이 가든지, 남편이 없는 사람은 시아버지가 가든지, 또 시아버지가 안 계시면 시동생이 가든지, 시동생도 없으면 다른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남자가 그 여인을 위해서 법정에 들어가거나 재판장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가 재판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 문화로는 도저히 성립될 수도 없었으며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요소였죠.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나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런데요, 그냥 또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과부였다고 말합니다. 여인이 법정에 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재판장을 만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무시받고 천대받던 과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여성으로서 더불어 과부로서 이거는 도저히 재판장을 만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재판장을 만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다시피 결국 재판장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또한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이 과부 여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기도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너무나 자유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자세는 너무나 허물 많고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에 이 과부가 감히 재판장 앞에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3절에 보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한 번 간 게 아니죠. 얼마나 갔대요? 자주 그에게. 얼마나 자주일까요? 여기서 헬라어 원어의 이 자주라는 단어가 굉장히 뉘앙스가 재밌습니다. 이 자주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여인은 함부로 법정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리고 무시하고 들어가면 또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가 퇴근하고 나오는 이 재판장은 붙잡고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해도 듣지 않으면 집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집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집 앞에서 또 기다립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또 재판장이 출근하러 나오면 또 쫓아가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또한 재판장이 끝나고 쉽게 표현하자면 그로서리를 가도 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눈만 돌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막 소름 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지금 시대로 표현하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자기를 졸졸 쫓아다니며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한다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전화 몇 번 하듯이, 몇 번 만나자고 하듯이 자주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삶을 걸은 거예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온전히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간절히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과부가 그렇게 할 때 이 재판장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네, 너무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와, 진짜 소위 미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다. 가라고 해도 눈만 돌리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들어줘야 되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 단어에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한글로는 괴롭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괴롭게라는 선택한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면요, 이 당시에는 격투기 경기가 있었습니다. 격투기 경기를 할 때 남자들이 격투기 경기를 지금도 있지만 이 당시에도 격투기 경기가 있었거든요. 격투기 경기를 할 때 상대편이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편 선수가 이 사람을 다운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치는 거지요. 치고 있다가 이 선수가 와, 나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 하고 다운되기 직전에 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 재판장이 넉다운되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과부가 때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이 재판장을 찾고 간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이 악한 재판장도 이렇게 응답하고 대답해 주는데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이 본문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런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참된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여인의 기도의 모습,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8절 후반부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의 그 세컨드 커밍, 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즉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응답받지 않아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이 과부가 재판장에 구했던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세,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아유, 이런 거는 뭐 간구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자세가 참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은 기도의 리더들, 기도를 잘하는 분들, 기도의 정수가 들어가야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정수로서 그러한 핵심으로서 시편인데, 시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정수가 들어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인데,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 왜 아직까지, 언제까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언제야 응답하시겠습니까? Why me? How long? 이런 기도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는 이 시편 말씀에 그 시편 기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받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우리도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 응답 받았구나, 이런 기도 응답 받았구나 하면서 더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들이 대부분 How long, O Lord? How long? Why me?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약 응답받은 기도만, 또 응답받은 기도 중심으로 시편의 기도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응답받는 도구로 치부할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주셨듯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의 태도와 기본적인 믿음의 근본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정수인 시편에서도 응답받은 내용보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 과부처럼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는 내용을 더 많이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3편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22편 1절과 2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44편 23절에서 24절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내용이 더 많아요.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응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이 기도의 대가들이 기도의 대가가 되었던 것은 응답을 받아서 기도의 대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과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응답에 대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대신 시편에 있는 기도자들처럼 왜 하필이면 저에게,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조차 선하게 받으시며 그 기도조차 기쁘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조차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한계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넘어서며 더욱 우리의 믿음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참된 믿음의 자세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설교를 듣고 묵상할 겁니다. 아,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되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의 목적은 그것보다 더 깊은 데 있어요. 바로 참된 의인이 누구인가를 기도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과부의 기도의 간청한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의 소유를,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의인의 모습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챕터로 가면서, 즉 다른 모습으로 가면서 이제 한 장면이 끝나고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죠.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 영어로 pray, 그리고 한글로는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가 의미하는 기도의 의미는 이 당시 중동 문화에서 사용됐던 언어, 아람어, 또 아랍어, 그리고 시리아어에서의 이런 기도라는 뉘앙스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예배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 이 당시에는 매일 2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제예요. 이 속죄 제사는 하루에 2번씩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제사, 현대어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세요.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요 문장만 보면은 참 그래도 센스가 있구나, 따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원어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는 뭐냐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경멸하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딱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제 예배가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한 거예요. 제사가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했더니 이쪽에 세리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 바리새인이 그들과 함께 감히 같은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만심이 있고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유, 나 같은 의인이 이딴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겠어? 아유, 옷깃이라도 스치면 아유, 부정타게 나 같은 의인은 따로 거룩하게 기도해야 돼. 아유, 기분 나빠 하면서 털고 따로 가서 자신이 마치 아주 의인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기도를 하는 처음부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는 영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쭉쭉 뭐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해서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1세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세기에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의 기도에는 세 가지가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세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이게 유대교에 있었던 기도의 전통적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죄를 고백, 두 번째가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 세 번째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첫 번째 기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입니다. 하나님, 저기 세리들, 저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이런 죄 하지만 저는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것도 안 하고요, 이것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제가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지 않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뭘 자랑하죠? 그렇게 죄 짓지 않은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12절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참 요까지만 보면 그렇게 기도할 만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않으시죠. 뭐합니까?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의 신앙에 비하면 한참 멀었어요. 하나님, 제가 의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믿음이 큰 자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이 쫙 바뀝니다. 카메라가 바리새인을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화면이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로 화면이, 카메라가 딱 옮겨져요. 이제 여러분, 세리의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머리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먼저 여러분, 세리라는 직분이 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당시에 좀 유대인들에게 경멸됐던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몇몇 세리들은 세금을 정당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3배, 4배까지 세금을 걷어 자신들이 착복하고 나머지는 그 로마에 돌려보내는, 그렇게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는,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민족의 돈을 갈취하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모든 세리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약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최소한 그런 죄를 범하는 세리는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리가 이제 그렇게, 세리 자체가 죄악시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선한 세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악하게 비쳤던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세를 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는 여러분, 저도 가끔씩 간절히 기도할 때는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가슴 치시죠?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교에 있어서 기도의 자세는 남자는 절대로 가슴을 쳐서는 안 됐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양 주먹을 쥐고 가슴에다가 이게 엇갈리게 얹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언제 치느냐? 기도할 때 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있었잖아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아파했거든요. 그럴 때만 유대 여인들이 가슴을 쳤어요. 남자들은 절대로 가슴 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인 이 세리가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식이 죽을 때만 가슴 쳤던 그 비통함, 그 간절함, 그 애절함을 이 세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가 특별한 어떤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회개할 정도라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설교할 때 특정상 이 세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세리가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있나? 없어요. 여러분, 가슴을 치듯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겸비하게 기도하는 자세는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리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세리가 돈을 착복했습니까? 세리가 거짓말했습니까? 세리가 불효했습니까? 세리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어떠한 특별한 죄악이 없어요. 그저 세리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예배드리러 지금처럼 나온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특별한 죄는 짓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라고 하신 명령을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로움을 받습니까?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은 치지 않더라도 이 세리의 마음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오늘도 숨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한 죄를 짓지도 않고 또 11조도 하고 금식도 했고,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착각한 게 있었어요. 세리는 알고 있었지만 바리새인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은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바리새인이 11절에 말했듯이 토속하는 죄를 짓지 않고, 불의한 죄를 짓지 않고,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고, 또 금식도 하고 11조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바리새인 믿음만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고 과부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세리는 그걸 알았어요. 세리라고 바리새인처럼 자랑할 거 없었겠습니까? 세리라고 바리새인처럼 죄 안 짓는 거 일일이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가 하는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알 때야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에게 언제까지? 라는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선한 것, 또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왔지만 자기 의를 자랑했고,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모든 의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음을 고백하며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부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